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에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죄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 이르는 제사의 방법들, 규례들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대표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표자에게 제사장으로 삼아 그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그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셨던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불로 즉사를 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첫 제사였고 또한 이후 시작되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일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은 후에 또다시 아론의 삼남과 사남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다시금 제사법을 어기는 그리하여 모세가 노를 바라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이르는 말씀으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제물 중에 소재에 남은 것은 거룩한 것이니 그것에게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제단 곁에서 먹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으니 그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흔들어 드린 요제와 들어올려 드리는 거제로 드려진 가슴과 이 뒷다리에 있는 고기는 하나님께서 너와 내 가정에게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 가족들과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지침을 내렸던 것은 바로 이전에도 또 한 번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걱정과 다시 한번 상세하게 지침을 내리는 중에 모세는 속죄제를 드린 염소에 대한 지침을 다시 한번 주고자 제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제물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먹어야 했고 자기의 소득으로 챙겨야 했으나 전부를 불살라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속죄제를 말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아론을 위한 송아지 제물로 드려진 속죄 제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백성을 위해 드려진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제물에는 먹는 제물과 전부 다 불로 태워서 먹지 않아야 될 제물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6장 30절에는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전부
불로 태워서 드려야만 했고, 또 9장 12절에서 말하는 회막 밖에 있는 번제단 뿔들의 피를 바른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찾고 있는 이 염소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만 하는 속죄죄의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제사장이 속죄제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중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케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게 하도록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했건만 이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불로 전부 불살라 버렸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직전에 자신의 형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의 규례를 어겨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제사의 규례를 어겼기에 모세는 노하여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한 말 가운데 아론이 모세에게 다가와 말을 하였습니다. 속죄제의 고기를 먹지 않고 태웠던 이유를 19절의 내용으로 말하였는데,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데, 이런 일은 자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내 아들들이 죽은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내가 속죄제의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것은 단순히 수고의 대가가 아니었기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준 소제와 화목제는 다른 성격의 제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드려진 제물을 대신 먹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하건만 지금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상황 가운데 자신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고 괴롭고 죄책감까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건만 지금 자신의 마음이 너무도 슬프고 또 두렵기도 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여 죄책감도 있으니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 제물을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게 여기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아론의 행동을 좋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행동이 결코 가볍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니 좋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자식을 한 날 한시에 둘이나 잃었음에도 자신의 맡은 사명을 다해야만 하는, 감당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련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사명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 사명이 이뤄야 할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면 가슴이 메어져도 쉬고 싶어도 또 피하고 싶어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예배의 사명이요 또한 우리의 갖가지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게 여기실까 고민하는 것이 깊게 다가왔습니다. 아론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분의 자녀됨으로 친숙하게 우리는 다가가는 은혜를 입었지요. 하지만 버릇없고 그 은혜를 입었다 하여서 버릇없고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도 나답과 아비와 같은 일을 그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행하지 않으셨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나답과 아비후는 즉시 즉사를 당하였죠. 하지만 이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렇지 않았죠. 자신들의 생명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제사의 규례를 어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만 했는데 이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을 좋게 여기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본적인 자세고 마음이라 이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되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것은 유일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했던 그 사명은 결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른 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온전히 예수님 외에는 감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를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에 맞게 또한 고백과 시인함에 맞게 합당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에 이러한 은혜를 깊게 묵상하시며 그의 합당한 자세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께서 주신 예배의 사명을 어느 때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